고향을 떠나서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특별히 생각을 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곧 네로 황제의 박해, 즉 64년부터 시작되어진 큰 핍박이 있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미래와 생명이 어떻게 될지, 직장이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하고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어져 가고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의 2세, 3세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과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민자로서, 육색인종으로서 여기에서 그래도 서름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 기능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무언가 살아가야만 한다. 기술이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실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 첫 번째는 거듭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 거듭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아나겐 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다시 만들다,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생은 다름이 아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했다는 이 말이 복잡하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육의 사람이 죽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일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모든 나의 죄악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활은 이런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은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했을 때에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무슨 능력이 아니고
부활의 이 사실은,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저 헛 이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이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놀라운 이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 할머니가 언제나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참 꽃을 파는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골 손님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참 좋은 일이 늘 많은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할머니가 천만에요. 세상에 어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내게도 짜증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문제를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3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있는 것은 3일이었습니다. 3일 후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나 견디기 힘들어요. 나 죽게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죽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3일이 지나면 부활의 원리와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의 사실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3절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은 자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숨쉬다, 살다, 숨쉬는 소망. 우리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숨을 쉬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도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제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살아있는 생생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앞으로의 내 삶에는 어떤 분홍빛 같은 행복이 올는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가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소망을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가지고 살라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힘을 내면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캄캄해요. 그런데
소망은 나에게 내 힘을 통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둔 자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십니다.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기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셨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그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 너희의 소망이 진정 흙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이 참 얼마나 살아가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정말 인기 관리를 하는 것 때문에 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사실은 온누리 교회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좀 이 부활에 대한 사건들 성경을 좀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바쁜 연예인들이 언제 성경책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성경을 미리 읽어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으니까 뭐 성경은 안 읽어봤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뜩 들면서 하고 탁 일어서가지고는 손을 이리저리 이제 저으면서 너희 나 보이니? 이제 그러더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이제 웃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봉서 장로님이에요. 구봉서 장로님이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자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참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힘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살아있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 안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의 열매는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에요 없습니다. 세상에 그 대단한 것 같은데 쇠하지 않는 유업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에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정말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 다 합쳐도 삼성 하나를 못 당합니다. 그만큼 대단해. 근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요. 지금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직 80도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걷는 걸음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업을 대단하게 일으켜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좀 더 오래 살으셔서 삼성을 좀 더 오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기도해야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놓고 보았을 때 이건희 회장하고 우리하고 누가 비교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은 쇠합니다. 땅의 것요 자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참 멋진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몇 년 지나고 나니까요. 온 동네 고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가정이에요. 세상의 것은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것은 영원한 유업입니다. 천국을 복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열매는 천국을 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땅의 것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고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에 힘주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중한 것 같아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천국의 복을 주신 주님, 그 복은 하늘에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거기에는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그러며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나도 복이라고 생각하며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열매는 천국의 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민, 조희진 선교사 후에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아직까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고 있는 작년 4월 달에 저희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부부입니다. 이상민 선교사는 한국의 카이스트를 나온 분입니다. 한국의 수재예요. 똑똑한 사람. 부인은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두 부부예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면은 직장 잡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달라스에 와서 달라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언어 번역 선교사로 이제 훈련을 받고 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결이라고 아들을 지난 1월 초에 낳았는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직동 교회에 그 선교사들을 위한 방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아직 그냥 방인데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그 아이들 때문에 조금 온도를 높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벽에 곰팡이가 피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놓고,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이게 기관지 염증에 걸렸어요. 어린아이에게는 100일 미만에게는 그것은 거의 치명적이랍니다. 그것을 급히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의 메일이 왔어요. 참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고생합니까? 집도 다 서울에서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한 집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려오라는 한두 번째로 손꼽는 학교의 졸업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나라에 성경이 없는 자들을 그 성경을 그들이 언어로 성경을 읽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데 다 한마디면 자식을 잃을 뻔하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네, 그 어린 딸이 있고요. 그래서 네 식구가 전부가 다 기관지, 그 곰팡이 때문에 그런 집, 그런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끝만이면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무엇이 귀중한 줄을 알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못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막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자기 나라에서 얼마든지 의사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저 소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저 한국을 주님의 품에 품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아무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왔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된 나라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한국의 서울이 지금은 뉴욕과 파리와 동등한 그런 문화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뉴욕과 파리와 같은 수준에서. 땅의 것을 쫓아갔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에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는 부활의 아침, 여러분, 그저 땅에 그 좀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그 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가난하다고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안 믿고냐에 따라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요 도전합니다. 기뻐합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직업을 좋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실력 있는 것을 가졌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섰어요.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냐고, 이 부활의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죄송합니다. 예. 아직, 살아계신 주 1절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